오늘 새벽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사실은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호흡이 이게 중간에 쉴 만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이게 텐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이 쉽지는 않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저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값을 치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값을 치르고, 나만을 위해서만 맛있게 먹고, 나만을 위해서만 멋진 옷을 입고, 나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어제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보긴 했었는데,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24장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비유로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비유는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있었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결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이 결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도 이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에서는 완전하게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 사진으로 보듯이 영화로다 보여듯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게 되면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함께 진짜 들판에서 키웁니다. 목동들이 보다 보면 양하고 염소를 함께 키워요. 뭐 양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염소만 키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양하고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분들은 염소가 뭐 이렇게 중간에서 성질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관찰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관찰을 못했었는데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게 되면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갈라져서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구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라고 구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민족들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이 양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양과 염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불신자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뒤에 이 염소들이 하는 이야기도 보게 되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동일하게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몰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부릅니다. 그들의 호칭이 있습니다. 무슨 호칭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앞에 그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복, 영원한 생명,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 달란트를 많이 남겨온 것이,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남겨오는 것이 뭐 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복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을 모두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 상속받는 자들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잘 대접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잘 대접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대접하였습니까?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근데 이 뒤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가게 되자 다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가보게 되면 제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필요할 때에는 나 몰라라 하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의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주실 때에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에 가서 배웠나이까라고 이 제자들은 대답한다는 것이, 양들은 대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랑하는 그러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을 그냥 베풀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의 그 태도 속에 비추어져 있죠. 나타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제 로마서 우리 14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보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거룩한 그러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쉽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게를 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그 강도 만난 이웃,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여러 가지 변명할 것도 참 많습니다. 율법사와 대제사장, 그 레위인들, 왜 그들이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아무런 이웃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아님에도 그들은 이웃이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자 가서 도와주게 되죠. 자신의 돈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사용할 그런 기름을 발라줍니다. 약을 사용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무게를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당연히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무겁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상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제, 자매, 꼭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무게를 짊어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게를 함께 지는 것, 함께 지는 것.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도와준다라고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줄이신 것, 음식 대접, 목마르게 하기면 먹게 하는 것, 나그네 영접하고 그러는 것, 헐벗은 것 옷 입히는 것, 병드신 것, 옥구에 갇히신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에게 맞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섬기며 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염소들에게 말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앞에 있는 설교자나 누가 이렇게 이야기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거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염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에 양들은 자신들이 안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역시 안 하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우리들이 무엇을 안 하였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직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앞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섬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한 것을 왜 주님이 안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에 사용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라고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심지어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주의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고 말하였던 그 어떤 나라의 속담처럼,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